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인간, 짐승과 같은 인간, 인간의 인권이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된 것, 이것이 그들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립국가, 주변국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에 설 수 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 이르러서는 팔라시무라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이 팔라시무라 유태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지금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라시무라 유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과거에 핍박 때문에, 특별히 가톨릭 교회의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세계 사방으로 또 흩어지고 이제 정착해서 머물러서 평안하게 살만 하면은 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그때 그 핍박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 가지고서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당한 그러한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반대로 유태인들에 의해서도 거부를 당하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허락이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더 회복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유태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신호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상하게 옛날에는 점심시간이 지나도 저녁 시간이 지나도 에너지가 막 넘쳤는데요. 요즘은 조금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손에 떨림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 손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떨리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속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을 때 먹지 않으면 떨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오메가의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인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도 알파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오메가의 그러한 시간도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 됩니다. 오메가의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간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러한 징조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빨간불이 켜졌는지 파란불이 켜졌는지,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는 가야 될 시간이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멈추어야 될 그런 시간인 것을 아는 것처럼 신호등으로 이스라엘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밤에라도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그래도 뭐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악한 마귀에 붙잡혀서 종살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 자신들이 종된 것도 모릅니다. 어디엔가 어둠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여전히 살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죄의 종이 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의 앞에는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게 됩니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자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천지가 요동하고 진동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한 것처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파이브 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기초가 분명합니다. 기둥이 확실하게 그 속에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서 있었지만 이전에 세상의 어떠한 정당이나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누구?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변치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믿음, 불가항력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자유합니다.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들, 세계에 아주 그 능력 있는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저널리스트들, 언론사들, 세계를 크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는 것보다 AI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공학이 발전하고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이제 무인 운송 시대가 오게 되고 기술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인가,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또 하나 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급속한 사회주의로의 그레이트 리셋. 본래 우리 인간 역사를 쭉 보면은 다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왕이 통제하고 황제가 통치하는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고 전파되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서민들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은 그렇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예전처럼 전체주의 사회로 향해서 가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력한 그런 통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어서 끝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아니면요, 절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혼돈 속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이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유행하고 또 기상이변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굶주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흉흉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렵고 흉흉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사모합니까? 지금 우리를 배고픔 속에서, 이 전쟁에서, 이 혼돈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큰 정치적인 지도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루시퍼가 통치권자인 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TF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무섭고 으스스하고 소름 돋고 끔찍하고 기괴한 일의 전조를 가리켜서 WTF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딥스테이트 맨 위에 가면은 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수장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왕실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독일 총리, 이태리 대통령, 러시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또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제가 11월 4일 날 말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이 밥을 다 사시고 제 말이 혹시 틀렸으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크게 한턱 내겠다고 내 생각이었으니까 한턱 내겠다고 이렇게 금요일 날 말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류 언론, 주류 뉴스를 끄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옳은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빛을 보게 하시고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벌이 되어도 세계 통치자가 되어도 권세자가 되어도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극악무도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악행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이 있게 되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성노예로 만들고 이런 일이 음모론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중세 때도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큰 재벌이 된 사람들이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많아 늙고 병들게 되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너무 늙고 병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속아서, 어떠한 사상에 속아서, 어떠한 세상 철학에 속아서, 세상 종교에 속아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그 속에 없으면 다 자기 인생 속게 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계속적으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유가 있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르고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에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싸울 때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은 뇌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뇌물을 받아 먹습니다. 많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많은 재벌들이 성상납을 받고 또 자기 영혼을 파는 것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확실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점심에도 먹을 것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우리가 편안히 잠잘 곳이 있고, 이렇게 이러한 일상의 평범한 삶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제자들의 관심, 이스라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 이 언약, 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등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최대의 계명, 큰 계명이 있는 것처럼 또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너희도 가서 나처럼 빛으로 살아라. 너희는 이제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라. 종된 그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저희들의 몸에서 멍에를 벗겨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분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최대의 명령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서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헌법이 되었으니까 서로 헌법을 존중하도록, 사기치지 않도록, 도적질하지 않도록, 협박하지 않도록,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는 대통령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처럼 서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자기 믿음과 자기 양심을 지키면 이 나라는 더 정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있으면 돈이 있을수록 인간의 양심을 다 저버리고 짐승보다 더 못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언제나 승리가 있게 되고 언제나 여러분 이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도 또 시간이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되죠. 이랬다 저랬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부활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오메가의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것이 임마누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지만 모세가 이제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본질 중에 하나 디다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몸이 되었으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역을 말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퀘리그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서 선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복된 삶이 되니까, 그래야 복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되고 더 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게 되고, 불같이, 불의 혀같이 주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기름 부음이, 주의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이 보면 어떤 현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희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입에서도, 베드로의 입에서도 이제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것처럼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마음속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타오르듯이 그 속에서 타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믿고 따르게 됩니다. 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내 심령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이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다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주님이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죠.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